용서가 낳은 기적 제사장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6장 16에서 19절.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온갖 욕설은 모두 죄가 된다. 그것은 모든 면에 다 통용된다. 그것은 사회계층에 따라 온갖 종류의 형태와 옷을 입고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인습적인 것이나 평범한 일이라고 보거나 혹은 다른 어떤 말로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배치가 된다면 그것은 죄인 것이다. 일부 독자는 이 장에서 토론되는 죄가 별로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면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다음과 같은 불변의 계명을 주셨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베개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 이 계명은 하나님이나 인간의 형상뿐만 아니라 지상에 거하고 있는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충성심, 사랑, 봉사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 우상 숭배는 중죄 중의 하나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금이나 은, 나무, 돌,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를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하는 우상 숭배는 알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국한한다. 어떤 신들은 금속, 나무, 돌, 특수한 천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에게 위안이나 기쁨을 주고 욕구나 욕망, 정열, 소망 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변형된 형상을 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전혀 형체가 없다. 많은 사람은 기본적인 요구인 먹고 마시는 것을 숭배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국가의 발전과 연관되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나 마음속으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출애굽기 16장 3절 참조를 잊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다. 그들은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의 하나님은 배였다. 빌레몬서 3장 19절 참조. 현대의 우상과 거짓 신들은 복장, 집서, 기계, 자동차, 캐락용 보트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기타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탈시키는 수많은 물질 등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사항은 우상과 같은 형상을 갖지 않은 것들이 아닌가? 브리감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인간들이 쇠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의 재물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무형적인 것들이 신처럼 받들어지고 있다. 학이나 증서나 명칭이 우상화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첫 번째로 선교사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기로 결정한다. 학이나 이것을 통해 오는 부나 안정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선교사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목표로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맺은 영적인 성약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학 시절 동안 교회 봉사를 게을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치장하며 자동차를 먼저 사면서도 11조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나? 확실히 하늘과 땅의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을 것인데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에 대해 맨 먼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학위를 받을 때까지 자녀 낳기를 미루는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행위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한다면 놀랄 것이다. 그들은 자녀와 학위를 바꾼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과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나? 그러나 어떤 부부들은 인생이 근본적으로 아닐 편안함, 사치한 생활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완전한 생활을 향해 전진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며 교회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들의 교육을 마친다. 많은 사람들이 사냥, 낚시질, 휴가, 주말 여행을 즐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구, 축구, 수싸움, 골프 등 운동을 우상처럼 여긴다. 이러한 것들은 흔히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봉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말은 그들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나타내준다. 인간이 경배하는 또 다른 형상은 권력과 명예이다.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무참히도 짓밟아버린다. 이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 등의 신들은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 송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그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던 것이었다. 반항. 흔히 범하기 쉬운 죄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고의의 불순종, 그의 종들의 권고에 대한 반박, 왕국의 사업에 대한 반대 등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의로 불순종하는 행위나 말로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한 대표적인 인물은 실제로 주님을 살인자의 손에 넘긴 유다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사울 왕을 들 수 있다. 강인하고 유능하며 선천적으로 높은 자질을 갖추니 택함을 받은 젊은이는 자말심에 차서 반항을 하게 되었다. 이기주의적인 통치자를 꾸짖는 예언자 사무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 17절, 19절 22에서 23절. 급속도로 사악함에 빠진 몰몬경에 나오는 백성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제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으니 이는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음이라.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졌었음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더라. 제3리파이 6장 18절. 후기 성도들도 이와 같이 빛과 지식을 받았다. 그들도 밝혀진 복음의 진리를 거역한다면 그들과 같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교회 회원들 가운데 반항에 의한 흔히 여건이나 지도자에 대한 비난의 형태로 나타난다. 베드로는 그러한 자들은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며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한다고 말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2절. 그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평하며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고 보통 자기들이 판사가 된 것처럼 행세한다. 얼마 후에는 그들은 흔히 빠지기 쉬운 방법으로 교회 집회에 나타나지 못하며 11조도 내지 못하고 기타 교회의 다른 의무도 지키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배도의 정신에 가득 차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예외 없이 불평의 시가 된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마련한 파멸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스스로 날조한 계획으로 자신을 망치게 되고 말게 된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말처럼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현대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운명을 설명해 주셨다. 주가 이르노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발꿈치를 들며 그들이 내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합당한 일과 내가 그들에게 명한 일을 행한 때에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외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도다. 주가 이르노라. 그러나 범법하였다 외치는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죄의 종이요 종의 자녀들인 까닭에 그리 행하느니라. 또 나의 종들을 거스려 거짓 맹세하여 그들을 속박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바구니는 가득 차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집과 그들의 창고는 파멸될 것이요 그들 자신은 그들에게 참았던 자들에게 멸시받으리라. 그들은 신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뒤를 이을 후손도 대대로 가지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121편 16에서 18절, 20에서 21절.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간증을 전하지 못하며 가족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며 그들이 그렇지만 않는다 해도 모든 것에 충실할 후손들에게 전해질 신권을 받을 권리를 거부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비방하던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고 특히 미리암에게는 문둥병까지 주어서 반항심을 경계하신 예를 경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수기 12장 1에서 10절 참조. 모세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 종에 대한 비난과 불평은 주님에 대한 반항과 같다. 반항적인 사람이 반항을 중지하고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주장과 내 비판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기도를 드리게 하고 미덕을 얻게 하며 승형에 이르게 하는가? 내 비판으로 나는 평안과 기쁨과 성장을 얻을 수 있나? 아니면 자존심에 대한 단순한 만족만을 느끼게 되나?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으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반항적인 사람이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여러 가지 결실을 얻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부의 힘으로 그러한 것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의 죄를 인식한 사람은 대개의 경우에 은밀하게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범죄에 대해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은 생활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활동 정지나 자격 정지나 파문 등으로 심한 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주거나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이나 혹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실지 모르나 이러한 징계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장 5에서 7절. 총관리 여관 한 분이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갖기 쉬운 약점에 관해 친절하고도 평이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난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런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해. 그는 외로운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말씀은 정당하고 훌륭한 말씀이야. 나도 잘못을 고쳐나가야지. 라고 말했어야 할 것이다. 그는 생활 태도를 의롭게 고쳐나가는데 반대의 뜻을 나타냈던 것이다. 또한 이 사람은 경전의 꼬지즘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나 고대 예언자의 말씀이 아닌가? 누구도 그런 사람의 말이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의 주민에게 이 소식을 지니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며 거역하는 자들을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함께 인칠 권능이 주어졌노니. 교리와 성역 한편 38절 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 회원들 중에 고자세에 비평이란 형태의 반항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우월감에 쌓여서 교회의 교리나 정책이 그들의 비판과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떠들어대며 신앙의 눈으로서 만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분석하고 논쟁을 일삼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지식과 논리가 부족한 사람의 신앙을 해치며 어떤 때는 이렇게 하여 기쁨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3절 7절. 진리에 대한 반항의 형벌로 진리를 알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다음과 같은 야곱의 말씀을 읽어보자. 이리하여 온 땅에 큰 불평등이 생겨 마침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니 이윽고 제30년에는 참된 신앙으로 돌이킨 소수의 레이맨인들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온 땅의 교회가 무너졌더라. 그들은 참된 신앙에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굳건하고 확고부동하며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음이더라. 야곱서 4장 14절. 배반자. 교회를 핍박하고 공적으로 교회를 비난해서 교회의 적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도자나 성실한 회원들을 당황하게 만든 배반자들은 어떻게 될까? 주어진 의무나 책임에 어긋나는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을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확실히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의 목적을 추구하여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친구나 교회나 국가나 대의를 배반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행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것을 몹시도 나쁘게 보았으므로 말일의 죄에 관한 예언에 포함시켰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반자들은 대개의 경우 은밀한 가운데서 남의 눈을 속이며 이를 꾸민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배반자들이 있으니 즉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며 속된 목표를 달성하려고 선한 것을 파멸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라 할 수 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틈에 살고 있다.
안식일이 되면 호수는 보트로 10,000원이 되며 해변은 인파로 뒤덮이며 극장이나 쇼 공연장에는 10,000원 사례라고 써붙여지고 골프장은 사람들로 붐빈다. 안식일은 단체 경기나 가족 소풍으로 바쁜 날이 되고 있다. 운동 경기도 이 거룩한 날에 거행된다.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도 일을 시키게 된다. 평일과 같이 일하자라는 슬로건을 많은 직장에서 내걸고 있어 정말로 성스러운 날이 휴일이 되고 말았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날을 휴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자들이 재미만을 보려는 사람이나 돈을 벌려는 사람의 요구에 영합하고 만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로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장소를 장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들 상점을 이날에도 열게 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날에 물건을 사고 팔며 그런 일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반항적인 사람이 되며 이것과 또 다른 계명에 대한 범법을 가증한 죄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원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당한 혹심한 형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날을 어기는 범법이 가벼운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오늘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서도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 구절은 명령조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그러할지라도 내 서약을 날마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내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교리와 성약 59편 9에서 13절. 주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날을 합당하게 지키도록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의 백성들이 매일 언제나 의롭게 살기를 요구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돈만 아는 사람, 재물을 갖는다는 것이 반드시 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죄란 부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마련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디모데전서 6장 10에서 11절. 몰몬경의 역사는 지나치게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패망한 사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백성들이 의로워졌을 때는 언제나 번창하였다. 그런 후에는 번창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고 재물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리하여 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다시 안일과 사치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졌고 죄와 사악함에 빠졌고 적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다시 회개하게 되었고 의로운 상태에서 번창하여지고 다시 같은 상태가 주기적으로 지속되었다. 만일 백성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부를 활용하였다면 그들은 계속 번영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부를 누리며 위롭게 살 수 없었던 것 같다. 제한된 기간 동안만 그들의 명맥을 지켰을 뿐 돈의 여유가 있게 되자 곧 타락하고 말았다. 잠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 요한은 세상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로 경고하였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브리감 영회장은 세상적인 재물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을 한데 모으고 11조를 지불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이 이 땅에서 큰 부를 얻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잊으며 살찌고 자신을 교회에서 걷어 차 지옥으로 빠지게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폭도의 습격과 강탈, 가난, 온갖 박해를 다 견디어낼 수 있으면서도 진실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부에도 견디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회장은 또한 돈벌이에 모든 관심을 쏟는 후기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였다. 그들은 기도를 게을리하며 헌금을 내는 것을 주저하며 11조를 바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마침내는 하나님마저 버리게 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야곱의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대하여 부유한 부자들에게 화인나니 이는 그들이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온유한 자를 핍박하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재물에 있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신이라. 보라, 그들의 재물이 또한 그들과 함께 멸망하리로다. 리파이후서 9장 30절. 주님께서는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그가 지닌 재물을 모두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다. 누가복음 18장 22절.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젊은이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재물이 그가 섬기는 신이라는 것도 아셨던 것이다. 그 젊은이는 그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주님을 섬겨 승형에 이를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한 것 같았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이 지구와 그 뒤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과 이뿐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는 좋은 것 곧 음식을 위하여 또는 의복을 위하여 또는 집을 위하여 또는 곡간을 위하여 또는 과수원을 위하여 또는 채소밭을 위하여 또는 포도원을 위하여 나는 것들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하도다. 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또 그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 목적을 위하여 그것들이 만들어졌음이라.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59편 16에서 18절 20절.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친절하신가. 확실히 주께서는 가난과 고통과 궁핍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지니고 합당하게 살아가며 창조주를 잊고 창조물만을 좇는 일만을 삼가한다면 모든 인간을 위해 창조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할 것이다. 도둑질.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라.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잠언 6장 30에서 31절. 가난이 지배하고 있고 고통과 굶주림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 동양 사회에서는 도둑질이나 부정은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풍요함을 누리며 사치 생활을 하는 서방 세계에서는 도둑질이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큰 도시에서는 끊임없이 강탈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대문을 잠가야 하며 자동차를 자물쇠로 채워야 하며 자전거를 나무에 묶어두어야 한다. 강탈, 협박, 납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소유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다가는 곧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욕심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쉽다. 자식을 감싸고 변명해주며 그들의 비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교훈을 가르칠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되고 자식들에게 큰 해를 주게 된다. 만일 합당하게 사과하고 훔쳐간 돈이나 연필이나 과일 등을 반환한다면 그의 도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를 지나치게 두둔하여 영웅시한다면, 그리고 그의 비행이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계속해서 훔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개의 경우 거지나 소매치기들은 어린 시절에 합당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절도범들은 일반적으로 체포되어 벌을 받게 될 때 자기가 훔친 물건이 그때까지 받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여 가져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자기 회사에서 수천 달러를 훔쳐서 도망한 사람이 도처에서 수배를 당하고 결국은 돌아와 자수했다. 그는 무일푼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고 말할 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돈의 액수가 얼마건 간에 내가 당한 심적 고충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나는 도망하지 않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원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경찰에 수뢰했다. 여러분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잠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그 고충을 이해하시지 못합니다. 내가 치른 대가는 막대하며 내가 얻은 것이란 내 가족이 당한 큰 고충에 비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는 충동은 뇌물절도, 값을 싸게 부르는 것, 수입세 포탈, 부당한 가격 청구 욕심, 빈손으로 돈을 벌려는 법적 소송이나 허위 진술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형태의 부정을 행한 사람은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며 속박이나 고삐나 걱정, 근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불의한 상전들. 바울은 불의한 상전들에 관해 이야기하였으며 종이나 고용인을 착취하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관해서도 말했다. 그는 또한 종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요구만 하며 무분별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에베소서 6장 9절. 간단히 말해서 고용주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고용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용인을 황금률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바울은 고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높은 표준을 세워주었다.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5에서 7절. 우리는 이상의 말씀을 오늘날 종이나 고용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이 고용주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고용인에게 바라고 싶은 것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길을 택했다면 회개해야 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돈을 낭비하는 죄도 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잘 돌볼 줄 아는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 20장 4절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거짓 증언. 거짓 증언을 하는 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범해지고 있다. 의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중상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다투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다. 때때로 이러한 약점이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나 그런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며 명예를 훼손하며 생활을 파탄으로 이끈다. 그러한 범법자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에서 32절. 아래에 나오는 죄인의 무리 속에는 바울이 언급한 자들이 포함된다. 즉 아첨자, 일구이연하는 자, 중상자, 천한 이야기를 하는 자, 질투자, 경멸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 서로 헐뜯는 자, 모욕자, 욕설자, 시기자, 거짓말을 꾸미는 자, 방해자가 그 예이다.
물론 자신이 이런 사람들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남을 흉보거나 이야기를 지어 내거나 중상하거나 일구이연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다. 과연 우리는 조금도 죄가 없으며 자신을 반성하고 분석하여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는가? 사람들은 가끔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선거의 입후보자들은 밀담꾼들을 군중 속에 잠입시키는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비방하지 않으나 풍자나 암시로서 은연중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교활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일은 선거 전날 행해져서 대답할 틈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행동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못된다. 질투나 시기나 증오, 복수심과 같은 비열한 감정은 때때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똑같은 거짓된 비난을 유발시켜주는데 이것은 희생자가 공격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처가 곪아 터지게 한다. 또 다른 거짓 증거의 일면은 토론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정식 토론 석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서든지 다투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자들의 토론에서 볼 수 있다. 정치나 종교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사람은 격심하게 다투려 하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결론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내리려고 한다.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는 반원들을 참여시킨다는 구실로 그들의 신앙에 해를 미치면서까지 소위 그들이 말하는 토론이라는 논쟁으로 공가를 전개해가는 교사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 사명의 신성함에 관한 공가를 이끌던 교사가 자기가 그리스도는 기만자이며 그의 사업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제의한 경우를 들었다. 반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관해서 변호하게 되어 있었다. 교사는 미리 훌륭하게 준비하였고 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논리정연하게 그리스도는 기만자라고 증거했는데 공가가 끝날 때까지도 중요한 질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는 미해결의 상태로 남았다. 그 교사는 토론하고 논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의 증거는 거짓된 것이었다. 거짓 증거로서 그리스도가 아첨자, 불성실한 자, 거짓말쟁이, 험담가가 되고 말았다. 이사야는 이러한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대신하고 단 것으로 쓴 것을 대신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니파이후서 15장 20절 주님께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러한 행동을 꾸짖으셨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6장 16에서 19절. 사람을 물어서 가장 큰 해를 주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디오게네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길들인 짐승 가운데는 아첨자여 야생 짐승 가운데는 중상자니라.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짓말이나 헐뜯는 말은 활짝 핀 민들레 꽃이 바람에 사방으로 날리는 것과 같이 빨리 흩어진다. 이러한 꽃이나 소문은 다시 원상대로 모을 수가 없다. 중상을 함으로써 끼치는 악영향은 측량할 길이 없다. 야비함. 바울은 이것을 저속한 대화라고 불렀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죄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야기,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저속한 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젊은이들을 해치려는 의도를 지닌 저속한 도색 문학에도 나타나고 있다. 신성 모독 행위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에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나 엄숙한 연설에서만 사용하며 불필요하거나 분별 없는 말 가운데 선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욕설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나쁘며 욕설하는 사람은 즉시 저속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만일 이러한 점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떤 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크게 뉘우쳐 회개해야 한다. 이러한 욕설과 관련해서 불경한 것, 성신을 거슬리는 짓, 위험 있는 일을 욕하는 것 등이 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범주 안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의식을 집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님께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그런 고로 모든 자로 하여금 어떻게 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것인지 조심하게 할지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입술에 담을지 조심할지어다.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주의 이름을 사용하되 권세가 없으므로 헛되이 이를 사용하여 이 정죄 아래 있는 자가 많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63편 61에서 62절. 침례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집행하나 사실상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불경하거나 주제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만 경전을 읽거나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없다. 지혜의 말씀에 대한 위반. 바울의 기록으로 보아 음주가 그 당시에 금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도 역시 이것은 금해지고 있다. 금해진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금하라는 계명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죄가 된다. 음주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아시대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태복음 24장 38절 있다. 수없이 많은 만찬이나 연회에는 술이 따르며 술에 의해 분위기가 완전히 좌우되고 있다. 기차나 비행기로 여행을 해도 을에 술이 따르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칵테일을 드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일과로 되어 있다. 서비스 클럽, 사업기구, 정부의 예산이 이를 위해 따로 책정된다. 큰 연회장에서나 외교사절의 모임에도 술이 빠지지 않고 거래나 조약을 체결하는 마당에도 술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손님에게 술만으로 대접할 수밖에 없는 주인은 얼마나 감정이 메마르며 술 없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손님은 얼마나 처량한 사람이겠는가? 술을 파는 사람이나 이를 사는 사람이나 이를 마시는 사람 모두 저주를 받게 된다. 술은 수많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허무감을 안겨다 준다. 술은 수혜, 부도덕, 도박, 사기, 강도, 기타 흉악한 악덕과 관계를 맺고 있다. 술에서 깨어보면 돈을 탕진하고 가족을 저버리고 몸을 해치고 위기가 소침해지고 기타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다.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술이지만 그래도 정부는 술을 팔게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세수입을 얻고 있다. 술을 마시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에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탄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법을 알고 있는 후기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죄가 된다. 1833년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것은 1851년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계명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 계명을 생각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다른 중죄를 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한다. 해독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나쁘다.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1833년 주님께서는 담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또 담배는 몸을 위한 것도 위장을 위한 것도 아닌즉 사람에게 좋지 아니하되 타박상이나 모든 병든 가축을 위한 약초이니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9편 8절.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 최근에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밝혀졌다. 상식으로 보아도 이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 회원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무서운 다른 죄와 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주님께서는 홍차와 커피도 금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계명을 지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할 것이다. 지혜의 말씀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도 현명한 사람이라면 기타 유해한 물질을 삼가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담배나 술, 커피, 홍차가 아무 해도 없다고 말하나
다른 많은 경우에서와 같이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다른 표준을 세워주셨다. 환각제 복용. 음주의 낭비나 유해성 못지않게 우리를 해치는 나쁜 습관으로 환각제를 복용하는 것이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악행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뉴욕시에만 마약 중독에 걸린 10대 청소년이 수천 명이나 있다고 한다. 그러한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국내외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범죄조사위원회는 그런 약품을 미국 내의 큰 도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역병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은 물론 젊은이들은 LSD나 마리화나 등을 복용하는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악으로 점점 깊이 빠지게 하여 결국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육체적인 파멸을 초래하고 만다. 그러한 습관을 지닌 자는 모두 회개하고 앞으로 삼가해야 한다. 수면제나 진정제와 같이 무해하다고 생각되는 약품도 가끔 해독을 가져다 주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약품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사용해야 한다. 성약을 깨는 자. 다른 많은 죄와 비슷한 것으로 성약을 어기는 것이 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그는 성찬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짐한다. 많은 사람이 성전에 가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생활하며 깨끗하고 헌신적이며 합당한 삶을 누리겠다고 다시 성스러운 약속을 한다. 그러나 성약을 잊고 계명을 어기며 고의로 성실한 사람들까지도 타락하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는 많이 있다. 성스러운 장소에서 거룩한 방법으로 맺은 성약을 어기는 사람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지극히 성스러운 약속들을 깨뜨리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3편 13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바울이 말한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에 의해 범해진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계명과 정반대가 되는 말이다. 사람들은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되면 건방지게 되기 쉽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 한다. 우리가 모든 즐거움이나 유익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에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개하여 그와 화해를 해야 한다. 바울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 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를 신랄하게 꾸짖었다. 오늘날 우리 백성들 가운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도 피를 흘려가며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며 그의 교회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위선과 이기주의를 가리고 거짓 충성을 바치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이 교회로부터 이로움을 받은 예도 많다. 믿음이 없는 위선자들은 건설하느니 보다는 오히려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 배은.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주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가증한 죄이다. 교성 59편 21절 참조. 이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바울은 이것을 몹시 꾸짖었다.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해서 받아 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도 갖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한 축복과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음이 틀림없는데 이는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나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경고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구세주께서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으나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때 그는 9사람을 가리키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라고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흔히 죄를 범하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봉사, 가족기도, 11조 기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 등으로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무자비함. 자비로움의 결여가 또한 큰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죄와 이것을 비교해준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7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았으나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였다는 악한 종의 비유로서 그러한 점을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18장 23에서 35절 참조. 노함. 바울은 노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특히 일이 잘못되었을 때 쉽게 노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직책에서 해임되면 화를 내고 봉사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불평을 시작하며 자기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 심한 비난을 퍼붓는다. 때때로 그들의 노여움은 자제할 수 없는 증오로 변하며 그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신앙생활과 활동에서 큰 지장을 받으며 심지어는 회원 자격 문제와 구원의 문제로 고통까지 받는 수가 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배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성실해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가 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죄악이므로 그가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2장에서 토론된 모든 죄악을 미워하신다. 그는 죄인도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는 무릇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